자, 오늘 18장과 19장에는 이제 구스라고 하는 나라와 그다음 애굽에 임하게 되는 재앙, 하나님의 심판 이런 내용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원래 이스라엘에게만 사실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세계가 다 하나님의 것이고, 그래서 이 모든 세계가 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리고 그 섭리 가운데 다 포함되어져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어떤 하나의 종교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또 구약의 이스라엘 한 민족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구약 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야곱 족속들을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해서 한 민족을 일으키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야곱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여러 12지파가 번성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그들을 가나안 땅에 거주하게 해서 그곳에서 한 민족을 형성하게 하신 것은 그 모든 역사는 바로 하나님께서 장차 온 세계에 바로 그 이스라엘을 깃틀로 삼아가지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 되시겠느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뇨?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그처럼 하나님은 모든 민족과 열국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할례받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만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할례가 없는 이방인들의 하나님도 되시기 때문에 온 세계가 사실은 다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회를 통해 가지고 계속해서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간섭하고, 그래서 그 나라들의 모든 죄악에 대해서 심판하고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는 이 구스라고 하는 나라를 보고 있습니다. 구스라고 하는 나라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밝혀지는 바가 별로 없지만 애굽과 그리고 이스라엘 사이에 있는 이디오피아나 그 주변의 한 나라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1절에 보니까 이 구스도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가까워서 멸망하게 될 때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슬프다. 구스 땅,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 나는 땅이여 그랬습니다. 그들이 갈대배를 물에 띄우고 그 사자를 수로로 보내서 이르기를 민첩한 사절들아, 너희는 강들이 흘러나누인 나라로 가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고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에게로 가라. 구스가 여러 강한 나라들과 화친을 맺고 사절단을 보내고 이렇게 해서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에 사는 너희들이여,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을지어다. 하나님께서 이런 이제 구스를 향해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에 사는 너희들이여,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을지어다. 이것은 전쟁을 말하는 것입니다. 전쟁의 나팔과 하나님의 전쟁의 군대가 산 위에 서게 되거든 너희는 다 보아라. 그만큼 하나님의 역사는 온 세계 만민들 가운데 분명하게 드러나 보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많은 전쟁들이 있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1차, 2차 세계대전이 있고 또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사실은 인간의 의지에 의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때 인류의 역사를 우리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죠. 얼마나 비참한 세상이었습니까? 예? 서구 유럽뿐만 아니라 아시아도 일본으로 말미암아 온통 제국의 야욕을 따라가지고 막 중국이나 아시아의 모든 나라들이 일본 때문에 전부 다 고통당하고, 미국하고 일본이 전쟁을 벌이고, 그리고 유럽도 전부 다 전쟁을 벌이고 온 세상이 전쟁통이었잖아요.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다고 우리가 그렇게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독일 보십시오. 자유주의 신학이 판을 치고, 그리고 죽음의 신학들이 신학이란 이름으로 교회를 무너뜨리고 막 서구의 근대 과학 문명이 막 구가하고 이러면서 현대 과학들이 막 발전하고 있을 그 무렵에 하나님께서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신 거예요. 그러니까 근대 문명을 자랑하던 유럽이 완전히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런 것이 하나님께서 그런 섭리 가운데 인류 역사를 겸손하게 하셨다고 저는 봐요. 만약에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없는 가운데에 인류가 계속해서 문명이 발전했다면 과학적으로 대단한 문명을 이루었을지는 몰라요.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대로 이루어진다면 어떤 세상이 되었을까요? 서구 중심의 폭력과 착취와 동인도 회사 이런 것들 유명하잖아요. 동양 초식 주식 회사 이렇게 해가지고는 남의 나라의 자원들을 또 곡식들을 수탈하고 그러면서 막 그 나라들을 얼마나 유린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그랬습니까? 과학이 발전하도록 놔두면 과학만 발전하는 게 아니죠. 인간의 야욕도 같이 발전하죠. 대영 제국이 또 저마다 서구의 열강들이 얼마나 많은 나라들을 다 식민지화 해가지고 재산을 수탈하고 말이죠. 노동을 착취하고 그랬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사실은 그것들을 막으신 거죠. 전쟁이 나니까 서로 미친 듯이 싸우고 그렇게 하니까 온 세계가 히틀러라고 하는 이 광인 하나 때문에 야단이 나고 일본이라고 하는 제국의 야욕을 품은 그 민족들 아직도 그러고 있잖아요. 아직도 야스쿠니 신사 가가지고 참 신사 참배하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회개를.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이 인생들이. 그러고 나서야 비로소 현대가 바르게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영 제국이 끝까지 거칠 줄 모르게 퍼져나가면요. 지금도 교만해가지고 브렉시트로 유럽연합에서 탈퇴하고 자기들끼리 지금 하겠다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오만하겠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과학 문명과 권세 앞에서 얼마나 약소국들이 피해를 당하겠어요. 원자폭탄 안 터져졌으면 우리나라 어떻게 됐겠습니까? 아직까지도 우리 말도 못 쓰고 우리 언어도 못 쓰고 그러고 전부 다 지배당하고 그러고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세계 역사를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1차 세계대전, 동서서구 냉전 사회, 냉전 시대가 있는 것도 그렇게 보면 하나님의 섭리라고 볼 수 있어요. 미국만 우호적이고 미국만 잘났습니까? 그것도 아니거든요. 소련만 나쁘고 중국만 나쁩니까? 그것도 아니거든요. 서로 대척점을 하나님이 세워가지고 서로 냉전을 겪으면서 서로 경쟁하게 하고 서로 견제하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겸손하게 하시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인생들이 하나님을 안 찾는 거거든요. 이사야가 사역하던 당시에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보면서 계속해서 제가 때때로 강조를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가 멀지 않은 거예요. 이사야에게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때까지 약 700년의 시간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700년의 시간이 하나님의 눈으로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리고 이사야가 봤을 때 그 700년 역사의 기간 동안 이 세계가 엄청난 변화를 겪어야 될 그런 사건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이사야 이후에 이제 이 지중해 연안의 패권 다툼에 의해 가지고 갖가지 세력들이 형성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스파르타, 그리스 세력들, 이런 세력들도 이제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또 페르시아하고 또 메대와 이런 것들이 바벨론이 무너지면서 페르시아가 일어나게 되고, 나중에 페르시아하고 그리스하고 전쟁이 붙고 이러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그런 것들을 이사야의 시대 때부터 이제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임팩트를 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이 지상 역사 속에 찾아 들어온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것은 또한 짧은 한순간에 관찰되거나 파악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건 너무나 거대한 큰 아주 마크로한 그런 시선을 가지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란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오시는 과정은 오랜 시간 동안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 하시고 그의 성육신을 통해서 우주적인 성육신이죠. 이 성육신을 통해서 인류의 모든 우주적인 죄를 다 도말하고, 그래서 모든 사망을 이 우주 가운데에서 제거하고 모든 저주를 이 모든 세상 가운데에서 제거하실 때 그것이 어떻게 우리가 단기간에 눈에 보이겠냐 이거예요. 지구도 하루가 돌려면 24시간이 필요하고, 해도 달도 그 모든 것들도 다 초승달이 되어가지고 금음달이 되고 이렇게 하는 과정 속에 그 모든 것들이 다 주기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의 역사도 그와 같은 주기를 타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와 같이 이스라엘이 점점 멸망해져 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계속해서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선지자를 통해서 언약의 복음을 계속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없어지지 않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경건한 믿음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계속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제 구스에 대한 멸망을 얘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그들에 대해서 심판하실 것에 대해서 말해요.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너무나 분명하게 보이기 때문에 유대인뿐만 아니라 온 세상 만민들이 다 바라볼 수 있도록 이 하나님의 깃발이 산 위에 세워지게 될 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산 위에 깃발이 서면 모든 사람들이 그걸 다 쳐다볼 수가 있죠.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온 세상의 모든 전쟁들도 바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죠. 전쟁에서 이기게 될 때는 그게 보면 그 속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일종의 신비함이 있어요. 어떻게 명랑해전에서 배 12척으로 막상 거기 가보니까요, 우수영에 가보니까 13척이었대요. 12척이 아니고. 근데 이순신 장군과 12척이 다 싸워서 이긴 게 아닙니다. 그거 아세요? 12척이 함께 싸워가 이긴 게 아닙니다. 이순신 장군이 타고 있는 그 배만 나가서 싸운 거예요. 그 배만 나가서 싸웠는데 이긴 거예요. 놀랍죠? 350척과 한 대가 싸운 거예요. 이거 기적 아닙니까? 물론
울돌목에서 이순신 장군이 전략을 잘 써서 그랬을 수도 있지만 한계라는 게 있죠. 전략을 아무리 잘 쓴들 350척하고 한 대에 배하고 싸워가지고 어떻게 이겨요? 그래가지고는 전세가 한 대 때문에 역전되니까 뒤에서 물끄머니 불구경하듯이 쳐다보고 있던 이 부하 장수들이 그제서야 배를 타고 와가지고 같이 싸운 거예요. 그 명랑해전 그 기념관에 가보니까 그 역사가 그렇게 그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뿐만이 아니죠. 그래서 이 명랑해전이 세계에서 유명한 전쟁입니다. 정말 기적과 같은 전쟁이죠. 전쟁에서 이기게 되는 게요. 작은 하나의 정말 우연하게 일어난 사건 때문에 전세가 뒤집어지잖아요. 모든 세계 전쟁이 보면 그래요. 예. 김신조와 그 일당들이 청와대를 공격해가지고 박정희 목닥였다고 쳐들어온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그들이 아주 작은 요인 때문에 탁 걸려든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그냥 작은 것 하나로 지켜주시는 거예요. 이 한국 사회를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 아닙니까? 제가 예전에 예비군 훈련 받을 때죠. 벌써 오래됐죠. 그때만 해도 강사가 그랬어요. 지금까지 여러분 북한이 우리 남한을 얼마나 많이 침공했는지 아십니까? 2,500번이 넘습니다. 그랬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2,500번이 넘는데도 군대가 막은 게 아니고 민간인들이 대부분 다 막았대요. 파수꾼이 경성함이 여호와가 지켜주시지 않으면 헛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예? 그냥 택시기사가 발견하는 거예요. 예? 일반인들이 다 발견하는 거예요. 등산하던 사람들이 보고 신고해가지고 잡고 이런 거 아닙니까? 사실은 따지고 보면 그런 거예요. 그걸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역사는 신비한 거예요. 사실은. 4절에 보십시오. 내가 나의 저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이 쬐있는 일광 같고 가을 더위에 운무가 도다. 이 4절은 마치 무슨 시의 한 구절 같아요. 무슨 시인이 읊조리는 말 같아요.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이 쬐이는 일광 같고 가을 더위에 운무 같도다. 얼마나 시적이고 평안합니까? 예? 그런데 지금 누가 그러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치 하나님이 망중한을 보내고 계시는 것 같은 그런 표현이잖아요. 그렇죠? 따사로운 햇빛 아래에 조용히 쬐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일광을 이렇게 쪼이면서 조용히 감찰함이 쬐이는 일광같이 그냥 그렇게 빛을 감상하면서 조용히 앉아 계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리고 또한 가을 더위에 운무 같다. 가을 더위에 모든 곡식들이 익잖아요. 고추도 빨개지고 벼도 노랗게 익어져 갈 때 이 가을에 이 폭풍과 가을이 태풍이나 이런 것들이 쫙 한번 불면서 또 한번 이 물기가 수분이 쫙 흡수가 되면 곡식들이 더 알알이 쫙 속이 꽉 차면서 또 햇빛이 쫙 비치면 이게 익잖아요. 이게 얼마나 시적인 표현입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와 섭리를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조용히 감찰하고 쬐이는 일광 같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빛 가운데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빛 안에서 조용히 거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고통받는 하나님의 성도들은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세상은 어떻겠어요? 세상은 지금 전쟁이 나고 온통 야단이 난 거죠. 패권 다툼하고 서로 땅 차지하려고 더 그러고 나라를 잡아먹으려고 서로 전쟁하고 막 지중해에서 전쟁하고 온 유럽에서든 아시아에서든 서로 막 전쟁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가만히 일광욕을 즐기면서 빛 속에서 쬐임같이 가만히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기 이 표현이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시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는 모든 세계의 역사에 그런 소란스러움과 전쟁과 난리 북새통이 터져도 그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죠. 하나님 팔짱 끼고 망종환을 즐기면서 눈 감고 조용히 해를 쬐고 일고 볕을 쬐고 계셔도 모든 역사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마치 가을 운무처럼 곡식에 막 이렇게 곡식을 맛있게 여물게 하는 그런 빛이 스며들고 광합성 작용이 일어나게 돼서 막 물기가 가을 운무가 곡식들을 풍성하게 하듯이 하나님께서 모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이 모든 범죄한 세상 가운데에 다 알라리 무르익어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게 된다. 그런 표현인 거예요. 이게 굉장히 시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주권적이고 권능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이사야가 이런 시적인 표현을 가지고 표현하는 거예요. 얼마나 참 이사야의 문학성이 대단한 거죠. 그래서 구스를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에서 멸하시겠다. 하나님은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콧김 하나로도 이 온 세계가 사실은 다 망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 표현해 주시는 거죠. 우리한테 맞추어서.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큰일 나는 거예요, 세상은. 근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오시잖아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가 됐으니까 온 세상은 지금 야단이 난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21세기가 열리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19세기 말부터 시작해서 20세기에 가장 과학 근대 문명이 막 번성하게 되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세상을 쥐어 흔드시는 거죠. 겸손해라. 내가 역사의 주관자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1차 세계대전을 겪으니까 서구의 낭만적인 인류에 대한 장밋빛 환상이 다 깨졌잖아요. 원자폭탄이 만들어지면 엄청난 과학 문명을 이룰 줄 알았는데 원자폭탄이 만들어지니까 끔찍한 살상이 일어나게 된 거죠. 지금도 전 세계에 원자폭탄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 우리 보고는 만들지 마라 하면서 자기네들은 원자폭탄 한가득 다 가지고 있잖아요. 서로 못 믿으니까. 근데 그 대표적인 이제 딱 이렇게 이제 한 놈만 이제 딱 하나님께서 시범 케이스로 한 거죠. 일본에 딱 원자폭탄 터뜨려 가지고는 얼마나 그게 끔찍한 건지를 이제 보여주신 거죠. 그거 터지면 다 죽는 거예요. 미국이 터뜨리면 중국은 가만히 있겠고, 러시아는 가만히 있겠습니까? 또 인도는 가만히 있겠고, 어떤 다른 나라들은 가만히 있겠어요? 다 쏘면 다 죽는 거죠. 그러니까 전부 다 긴장하면서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지만 매우 비범하고 탁월하게 자신의 일을 다 성취하실 수 있다는 것을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서 이런 표현을 썼어요. 멸망이 갑자기 호련히 저희에게 임할 것이다. 하나님이 망중한을 때리고 계시는 것 같고 어디 저 피세제에 가가지고 전혀 이 세상에 신경 쓰지 않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느껴질지 모르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조용히 망중한을 보내고 계시는 중에서도 이 지구의 모든 나라들을 막 광란의 구렁텅이 속에 빠뜨려가지고 흔드실 수 있고 타실 수 있다. 그게 바로 여호와의 전능하신 능력 아니겠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능력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도둑과 같이 오실 것이다. 그래서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가 자세히 알아라. 그래서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갑자기 이름같이 멸망도 갑자기 호련히 그들에게 임하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게 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 세상의 나라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지금 구스에 그와 같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보내고 계시는 거예요. 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의 강들이 흘러나누인 나라가에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고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이 만군의 여호와께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그날에, 이거 말씀드렸잖아요. 그날 그러면 언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날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는 벌써 그 날을 바라보면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요즘 대형 박물관에 가서야 볼 수 있는 그런 유적들, 고대의 모든 유적들은 다 이때 당시에 벌써 하나님께서 심판을 명하시고, 그래서 고대 근동의 모든 주변의 강국들을 하나님께서 다 이와 같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셔서 다 무너뜨리신 거죠. 심지어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을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은 쉬지 않으셨어요. 이걸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비참하게 삶을 살아가고 있을지라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조금도 실추시키지 않으셨어요. 도리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과 이름을 드러내 보이셨죠. 그리고 또한 이 키루스, 고레스를 통해 가지고 또한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의 주권자라는 것을 또 보여주신 거죠.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주변의 여러 나라들에 대한 역사의 주권자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뿐 아니라 예레미야뿐 아니라 그 이후에 에스겔, 스가랴, 다니엘, 이 모든 선지자들, 여러 많은 선지자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예언 사역을 했던 것이죠. 자,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설교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뇨? 아니다. 하나님은 모든 민족과 모든 열방, 이방인들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계 역사를 주관하시고 복음의 역사를 이루심으로써 구스 땅에 있는 이들도 만군의 여호와께 예물을 가지고 돌아오게 될 것이다. 놀라운 일인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겠어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 이 시온산, 이게 지금 저 팔레스타인에 있는 그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시온산은 하늘의 도성, 영원한 하늘의 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더 이상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갈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이제 예배하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가면 되는 거예요. 거기가 바로 교회죠. 이렇게 보면요, 애굽에 대한 내용도 그와 같이 보시면 돼요. 애굽은 당시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도 멸망시키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고 난 이후에 결국은 모든 그 고대의 제국들의 모든 권세나 이런 것들이 다 무너지게 된 겁니다. 결국은 애굽도 로마의 정복을 당하게 되고 무너지게 되었죠. 1절에 보면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빠른 구름을 타고 여호와께서 애굽에 임하실 것이다. 그리고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을 것이요. 애굽인을 격동시키시고 애굽을 치시리니 그들이 너무 혼비백산해가지고 저희들끼리 또 싸울 것이고 또 성읍이 성읍을 치고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고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하고 내가 그 계획을 깨뜨리고 그들의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객들에게 물으리로다. 내가 애굽인을 잔인한 주인의 손에 붙이리요. 그 다음 포아간 왕이 그들을 다스릴 것이다. 이게 애굽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너희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지혜로우심으로 모든 일들을 다 하심으로 너희가 뭐 그렇게 지혜를 자랑하냐 이 말이죠. 우리나라도 조심해야 돼요.
제가 보면 우리나라도 정말 쓸데없는데 신경 많이 쓰는 나라가 우리나라 사람들이에요. 국뽕, 예? 국뽕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 마약 같은 거예요. 교만해지기 쉬운 거죠. 우리나라가 스스로 잘 된 줄로 알잖아요. 얼마나 우리나라 자랑하는지 몰라요. 예? 감사할 줄 모르고 말이죠. 하나님은 찾지도 않으면서 저들 때문에 다 스스로 잘 된 줄로 알잖아요. 자기들이 잘해서 잘나는 줄 아는 거예요. 새마을 운동 그거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 분들. 새마을 운동 박정희 대통령이 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거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머리털 하나도 다 세세요. 그걸 안 믿으면 하나님이 영광 못 받아요. 그걸 인정을 못 하는 거지. 박정희가 우사이 되니까 하나님이 데려가 버리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다니엘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일부러 꺾으시잖아요. 왜 꺾으셨어요? 그를 꺾으심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분명하게 각인시켜 주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느부갓네살을 완전히 꺾어가지고 미친 광인으로 야수처럼 만들어 버리시잖아요. 그러다가 때가 돼가지고 그가 다시 정신을 회복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진정한 나라의 왕이고 그가 온 우주의 왕이라는 걸 그제서야 고백하고 찬양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잘 나간다고 막 요즘 젊은 분들 국뽕하고 막 그러는데요. 예?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 앞선 세대들도 열심히 했죠. 독일 파독하고 간호사로 가고 광부로 가고 베트남전 가가지고 피 바쳐서 젊은이들의 피로 이 나라 경제가 선 것은 사실이지만 그런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으니까 가능한 거예요. 어디 다른 나라는 노력 안 했겠어요? 우리나라도 조심해야 됩니다. 국뽕 이런 거 절대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고 하나님께 감사해야지. 우리가 뭐 잘났다고 말이죠. 뭐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뭐 어떻고 저떻고 잘난 척하면서 거기에 취해가지고 말이죠. 외국 사람들은 우리나라 정작 그렇게 보지도 않아요. 예? 문화적으로야 젊은 애들, 철없는 애들이 다 TV 보고 동영상 보고 전부 다 뭐 BTS니 뭐니 다 좋아할지 모르지만 예? 실제적인 데 있어 가지고는 우리나라가 뭐 그렇게 대단한 거 별로 없거든요. 당시에 애굽이 그렇게 잘난 척할 때 하나님께서 다 이와 같이 그들에게도 심판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가 이르게 될 때 온 세계가 완전히 다 사라지죠. 로마가 전 세계를 다 지배하고 그렇게 해서 복음이 로마를 통해서 온 세계로 나아가도록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시면 역사가 재편되는 거예요. 재편. 그래서 고대의 모든 역사가 예? 다 땅에 다 잠기는 거예요. 피라미드도 전부 다 땅에 다 잠기는 거예요. 바벨론도 전부 다 땅에 흙에 다 묻힌 거예요. 그거를 겨우 17세기, 18세기에 들어와 가지고는 이제 독일인들이나 영국인들이 과학자들이 이제 고고학을 하면서 그걸 땅속에서 이제 그제서야 파내 가지고 지금 전부 다 이제 유적들이 나온 거 아니에요. 2000년의 역사 동안 하나님께서 전부 다 땅에 파묻어 버린 거죠. 그러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하실 때에 애굽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셔요. 16절 말씀에도 그날에 또 17절에 유다의 땅은 애굽의 두려움이 되리니 그날에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계획으로 말미암음이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계획 때문에 유다의 땅이 애굽의 두려움이 된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땅이잖아요. 하나님의 계명이 있는 땅이지 않습니까? 이 언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모든 세계 역사를 그 뜻 가운데서 다 이루시잖아요. 18절에 그날에 애굽 땅에 가나안 방언을 말하고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5 성읍이 있을 것이며 그 중에 하나를 멸망의 성읍이라 칭할 것이라. 19절에 그날에 애굽 땅의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며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징조와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한 구원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입니다. 놀라운 예언이지 않습니까? 그날에 애굽 땅 중앙에 여호와를 위한 제단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한 기둥이 있을 것이다. 이 말은 제단이 거기 있고 그 변경에 기둥들이 있으면 애굽이란 나라가 통째로 뭐가 된다는 겁니까? 여호와의 성전이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성전에 기둥들이 쭉 있잖아요. 주랑들이 그 주변에 쭉 있고 그 중앙에 여호와를 위한 성소 제단이 거기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애굽이란 나라가 성전이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놀라운 얘기인 거죠. 이게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냐? 그게 바로 애굽 땅에서 여호와를 위한 징조와 증거가 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게 됐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온 세계가 이와 같이 이방인이었던 애굽이 이집트가 하나님의 성전과 같이 되어질 거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한 구원자 보호자를 보내셔서 그들을 건지실 것이다. 계속해서 21절부터 24절까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이거 자체가 은총인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을 여호와로 인식할 수 없거든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그들에게도 임할 것이다라는 말인 거예요. 그래서 그날의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 서원하게 되고 그들을 행하리라. 이 말은 예수를 믿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서원하고 맹세하고 믿음 고백한다 이 말인 거예요. 신앙 고백한다 이 말인 겁니다. 이게. 그리고 그대로 행하리라. 믿음의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리라. 22절에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지금은 하나님께서 치시겠지만 장차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회복의 은혜, 치료의 은혜를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다. 이게 지금 누구한테 대한 얘기예요? 이스라엘에 대한 얘기예요? 애굽에 대한 얘기예요? 애굽에 대한 얘기인 거예요.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만 되십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구원은 온 세계를 향하여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기의 교회를 온 세계 가운데 만방에 다 세우시는 거예요. 또한 23절에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요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하나님을 경배한다. 아수르도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아수르 왕 사네립이 와가지고 히스기야 왕을 얼마나 모독하고 공격합니까? 그랬는데 그런 아수르가 애굽과 함께 서로 교제를 하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고 그렇게 해서 그들이 모두가 다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게 될 것이다.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냐 이거예요. 이사야 시대 때 우리 한민족 이 조선 땅에 복음이 들어오게 될 것을 이사야는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렇죠? 2000년 전에 온 세계 민족과 열방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돌아올 것이요. 이 우리 작은 양재 교회에서 지금 여호와에 대한 지식을 얘기를 하잖아요.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겠냐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주 설교에서 성령의 실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실체에 대해서 알아요?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의 성육신의 비밀에 대해서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삼일체 하나님을 알게 될 것에 대해서 어떻게 알게 되었냐고요. 그런데 그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온 세계에 충만하게 될 것이다. 그런 게 벌써 우리 양재교회에서도 나타나는 거죠.
비록 아직은 온 세상 가운데에 여호와의 영광이 완전히 다 현시되지 않았지만 지금 그 과정 속에 있는 거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점점 저 하늘의 도성이 이 땅 가운데 임하면 임할수록 이 땅에 죄악된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다 물리치실 것이고 정결하게 하실 것이고 여호와를 아는 도가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되는 날이 올 것이다. 선지자들은 벌써 2700년 전에 그런 걸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세상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것이다. 그게 지금 애굽과 아수르가 서로 통하고 애굽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거기에서 그들이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런 얘기가 바로 그 얘기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단순하게 애굽과 아수르에 대해서만 말하고 있는 게 아니죠. 이것은 그들은 단지 일종의 매개적인 이미지 역할을 할 뿐인 거예요. 하나님이 구스와 그리고 애굽과 아수르를 통해서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이와 같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이집트도 애굽도 성전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온 세상을 가득히 채우면 성전 아닌 데가 어디 있겠어요. 이집트만 애굽이겠어요. 인도도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24절에 그날에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놀라운 얘기잖아요. 이스라엘만 복이 되는 게 아니라 애굽하고 아수르도 복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인 거죠. 그래서 막혔던 담이 다 무너지고 이방인들과 할례받은 자들과의 사이에 구별도 다 없어지고 막힌 담이 모두 무너지면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모든 택하심을 입은 아브라함의 족속들이 모두가 다 바다에 모래와 같이 몰려들 것이고 그래서 25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고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이러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요. 애굽과 아수르와 이스라엘을 동급으로 하나님이 취급하신다 이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로마서에서 보는 온 세계 만방에 복음이 전파되므로 이방인들도 전부 다 구원함을 얻게 되는 그런 내용들인 거죠. 그러므로 복이 있을지어다. 이 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온 세계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가 임할 것을 이사야는 비전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비전이 오늘 이 한반도 오늘날 이 양재교회에까지 임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가 이곳에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경륜을 노래하고 예언하고 있잖아요. 이 설교 자체가 그런 예언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큰 일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름과 주의 권능과 주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모든 인류 역사를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멀리서도 교만한 자들을 아시고 그들을 낮추시며 겸손한 자들을 높이시고 하나님께서 마음이 가난한 자들을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와 같이 세계 모든 역사를 지금도 주관하셔서 하나님께서 쪼이는 일광 같고 하나님께서 가을 눈무와 같이 모든 일들을 무르익게 하시고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가만히 앉아서도 모두 다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함으로 우리의 모든 삶이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온전히 하나님께 대한 영광을 돌리는 그런 우리의 믿음과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2700년 전의 예언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이 조선 땅, 이 한국 땅에까지 복음이 전파되었고 이 한국 기독교의 역사를 통해서 이제 오늘날까지 이제 이 양재교회까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이사야의 예언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신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